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찢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오늘 누가복음 5장의 말씀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이제 4장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동네에서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고 또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고,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찾아 나왔을 때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고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 그들을 다 치유하시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자, 그러자 가버나움 사람들은 자기 동네에서 떠나지 않기를, 여기에 계속 머물러 계시기를 요청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가버나움을 떠나시고, 그래서 갈릴리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5장의 이야기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그닥 멀지 않은 이 갈릴리 해변 주변을 다니시면서 또다시 복음 사역을 감당하시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이제 예수님 소문이 이 가버나움과 또 갈릴리 주변의 여러 이 성읍들마다 이제 퍼져서 병자를 고쳐주는 그런 라비 선생님이 계신다 하는 그런 소문들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곁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처럼 무리가 몰려와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주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라고 하는 이 구절을 보면서 언제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기본이 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자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또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고 또 열심을 다하여 주의 말씀을 듣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셔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 호숫가에 있는 그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고 그 배를 호숫가에 좀 땅에서 떨어뜨려서 그 배 위에 오르셔서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배를 타고 조금 이 육지에서 떨어져서 그 육지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것이 더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신 듯합니다. 자, 여기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하는 그런 명칭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긴네렛이라고 표현되어진 곳이 신약 성경에서는 종종 게네사렛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민수기 34장 11절이나 여호수아 12장 3절 말씀에 보면 긴네렛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말로 긴네렛이라고 하는 말은 요즘으로 말하면 오케스트라 연주 중에 하프라고 하는 악기가 있습니다. 많은 그런 현이 있어서 그 줄을 이렇게 튕기면서 소리를 내는 하프라는 악기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비파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오늘날 현대 하프가 똑같은 모양으로 그 옛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형태와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비파라고 하는 그런 악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서도 수금과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긴네렛이라고 하는 이 뜻이 비파, 지금으로 말하면 하프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것을 헬라 사람들은 게네사렛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바로 이 호숫가는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대로는 갈릴리를 말하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를 긴네렛이라고도 표현하고 게네사렛이라고도 표현하였던 겁니다. 마치 이 갈릴리 호수가 하프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게 되면 6장 1절에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라고도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갈릴리 호수를 바다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도 표현하기도 하고,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는 디베리아 호수라고도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게 다 갈릴리를 지칭하는 말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호숫가에 이제 배 두 척을 보시고서 어부들에게 예수님께서 청하십니다. 그래서 그 배를 육지에서 좀 떼어서 이제 말씀을 전하십니다. 자, 그런데 누가는 이 이야기를 전하는 중에 2절 말씀의 그 중간부터 보면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갈릴리 어부들은 보통 늦은 밤 시간에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래서 그 밤새 새벽에 물고기들을 잡아 오게 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전이 되고 낮이 되면 그 잡았던 물고기들을 그물들을 손질하기 위해서 그물들을 잘 정리하고 다시 그 다음번 고기잡이를 위해서 이 그물들을 깨끗이 씻어두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2절에 나와 있는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날 고기잡이가 다 끝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물을 씻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으니 이제 그날 고기잡이가 다 끝났음을 암시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배에 오르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셨던 그 배는 3절 말씀에 보니까 시몬의 배라. 여기서 시몬은 앞에 4장에서 나왔던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칠 때 바로 그 시몬, 즉 베드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배에 올라서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신 다음 배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가르치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2절 말씀에서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는데 고기를 잡은 것이 하나도 없어서 그저 허탕친 그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 위에서 호숫가 그 해변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다 전하시고 난 다음에 이 배 주인인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5절에 나오는 시몬 베드로의 대답은 참 유명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하나도 잡을 수 없어서 이제는 그물을 정리하고 오늘 고기잡이는 이것으로 끝나는 건데, 그래서 밤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 하나도 없어서 지금 허탕을 쳤는데 이제 그물도 다 씻어서 정리하고 있는데 다시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어부 베드로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은 대체로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어두울 때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기의 그 이동하는 그 시간대가 있는데 대체로 고기들이 밤 시간에 이렇게 그 바다에서 이동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잡으려면 밤에 늦게 또 새벽 밝기 전까지 고기 잡는 것이 갈릴리 어부들의 생활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동해에서 보면 이 오징어 배들도 밤에 야간에 그 조명등을 켜고서 밤새 이렇게 오징어를 잡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처럼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이 어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것은 첫 번째는 시간적으로도 고기 잡을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가 잘 압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고기를 잡는 것이 고기들이 보통 깊은 곳에는 고기들이 잘 있지 않기 때문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어부의 입장에서는 이거 고기 잡는 거의 기본도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또 한편 그물을 지금 씻고 있기 때문에 이 그물을 다 정리한 판에 다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것은 또다시 밤새 수고했던 그 수고를 또 한 번 해야 되기 때문에 시몬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자, 이처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비록 그물을 내려서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지만 언뜻 보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도 베드로는 이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목수 아버지와 함께 30여 년 살았던 목수의 아들입니다. 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베드로가 전문가지 예수님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목수로 살아왔지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는 베드로만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전문성에 있어서도 베드로가 훨씬 더 이 고기 잡는 일은 훨씬 더 잘한다는 것이 여기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이야기는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 지금 이제 그물도 다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이 시간대도 또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 했지만 그곳은 고기 잡을 장소도 아니려니와 지금은 고기들이 이동하는 시간도 아니기 때문에 그물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또다시 헛수고를 하라는 얘기인데 도무지 그 얘기를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지만 오직 그 얘기를 따를 한 가지 이유는 말씀에 의지하여 선생님의 말씀에 그냥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응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무지 내가 응답할 상황이 아니지만 그 얘기가 납득이 되지 않지만 고기 잡을 시간도 아니고 고기들이 나올 만한 장소도 아니고 또한 내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수 출신인 당신의 얘기를 들을 수 없지만 또 아울러서 그물을 다 정리한 판에 이 그물을 한 번 더 내리면 또 한 번 그물을 씻고 정리하는 수고를 내가 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가 던져보겠다라고 베드로가 대답했다는 겁니다. 이런 베드로의 응답 속에 베드로의 순종의 마음이 있음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 응답했던 베드로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6절 말씀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허탕쳤던 베드로에게 지금 이 순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심이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다른 옆에 있는 배의 그 동료들에게도 손짓해서 와서 도와달라라고 요청하면서 이 두 배에 고기들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도무지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것을 두 눈으로 목격한 이 시몬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즉시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모습들을 보고서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기서 누가는 베드로의 이 이야기 속에 5절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대답할 때 선생님이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고기가 수없이 많이 잡힌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베드로의 8절의 대답은 주여라고 주님을 부르는 그 명칭이 바뀌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선생 중에 한 분으로 알았고 그래서 많은 말씀들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고기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에도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러면 한 번 더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한 것인데 그 말대로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고 난 후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무언가 깊은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의 이 고백 속에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분은 단순히 랍비 선생님이 아니고 이분은 우리의 구주 주님이 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고백이 생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니 나를 떠나시라고 이렇게 말할 만큼 이제 베드로는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리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 것입니다. 한순간의 역사를 보면서 베드로는 전적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은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인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깊은 믿음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음이 되기를, 교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에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대답했던 것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실 역사가 그 가운데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신다는 것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그런 주제가 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을 때에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하나님 이루셨던 겁니다. 수없이 순종하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우리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러한 영적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언제나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담겨지게 될 때,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독하고 또 필사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듯 내 마음속에 거룩한 생각이 떠오를 때 외면하지 말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 여기면서 내가 무언가 해야 할 바가 느껴진다면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는 이 대답 한마디가 결국 베드로로 하여금 인생이 완전히 180도 전환되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나를 떠나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까닭은 9절 말씀에 베드로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그 모든 사람들, 그 동료들조차도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힌다는 것이 도무지 상상이 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라고 이렇게 표현된 것처럼 그들은 이 지금 순간 너무나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이분은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그 배에도 또 베드로의 배에도 이 두 배에 고기가 가득 채워지면서 이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즉시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결단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고기 잡는 이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함으로써 주님을 따르는 그 과정 속에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목격하면서 이들이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주저함 없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따를 수 있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다른 복음서의 말씀들처럼 이제는 네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아 올려서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것은 이제는 전적으로 내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결정이 그 순간 그들 안에 내려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지금 오늘 사건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의 동업자들인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매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어서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를 만큼의 그들의 인생을 전적으로 다 의탁하고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길 만큼의 그런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나의 인생 속에서도 이러한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 삶의 전적인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만큼 나의 모든 인생의 삶에서 결정적으로 내가 믿음 안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닫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기를 마음에 결정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도 내 마음에 세상 그 어떤 것을 앞세우면서 그거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제껴두고 주님만을 의지하겠다는 마음, 오직 나의 모든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주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겠다는 그런 마음, 그래서 전적으로 나 중심이 아닌 예수님 중심으로 내 인생을 살겠다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의 결정이 우리 안에 있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나의 인생의 삶, 결코 내가 주인이 아님을 고백하고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기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행실과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주님의 다스림이 있기를 기도하는 것.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함처럼 말씀을 의지해서
언제나 주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졌던 과정의 이야기를 오늘 11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묵상합니다. 이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영적 교훈이 있기를 또 바라고, 오늘 이 말씀을 잠잠히 더 깊이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해 낙담하여 있는 사람들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이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는 베드로의 그 순종의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님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하시면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게 싸우니 이렇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마다 우리의 삶에도 은총의 표적이 경험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전적으로 나의 인생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싸우니 주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이 더 풍성하게 경험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모든 삶을 오직 주님께 맞추고 오직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오직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서 주신 감동에 따라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총의 표적을 더 풍성히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